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죄를 졌다고 말합니다. 그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만일 우리가 그 죄값을 지불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그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곳, 그곳이 어디죠? 지옥입니다. 만일 어느 누가 자기의 죄값을 스스로 지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죽는다면 그는 영원히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가 사는 날 동안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 스스로가 그 동정심을 유발해서 스스로 자위하고 싶은 그런 의도에서 주장하는 말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죄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조건이나 아무런 군더더기가 붙지 않습니다. 그냥 죄값은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 법은 하나님의 법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은 양을 성전에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양을 드리는 죄인들을 죄 없다, 내가 죄값을 받았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 통용되어진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그 통용되어진 법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으므로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죄값은 사망, 곧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도 희석되거나 변하지 않는 영원 불변의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죄값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예수께서 대신 그 값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죄값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음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나의 죄값을 짊어지고 대신 죽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제 너의 죄값을 내가 다 받았다. 너는 자유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든지, 어떠한 허물을 가지고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상관치 아니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지불되어진 그 효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씻어주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없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구원의 도리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무능력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 이 세상의 왕으로 다스릴 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중곳에 잡은 마귀를 물리치셨지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역사적인 히스토리컬한 사건입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실제로 죽으셔야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죽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예수의 죽으심을 결코 등한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우리는 죄값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말하면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대속의 죽음이라는 교리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이 다른 곳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께서 죽으셨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전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법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떤 이들은 종교 간의 화해를 말합니다. 세계 종교 평화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은 말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값을 치르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죄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제시된 길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확실한 우리의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기절했다가 깨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잠시 죽는 신용한 것도 아니고요. 진짜 죽으셨습니다. 사도신경에 고백된 대로 descend to hell, 지옥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류는 예수의 죽으심을 철학적인 이해나 혹은 인도주의적인 해석으로 설명하려는 그 어리석은 의도를 멈추어야 합니다. 만일 어느 누가 예수의 죽으심을 단순히 그분은 하늘 보좌를 놓고 내려오신 분이라는 그 내려놓음이니 혹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니 하면서 그 역사적인 이 귀중한 사실을 대치하거나 의미를 희석시키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예수의 죽으심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실제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는 이 부활절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그 죽으신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가 실제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돌무덤에 장사되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어느 누가 다시 살아났다 하면 크게 놀랄 일입니다. 사람들은 아마 죽지 않고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을 거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저가 죽었다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거나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 거짓말일 거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팩트, 실제였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랬습니다. 살아난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진짜 살아났어 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가 세상을 죽음으로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보면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은 이 죽음의 세력을 붙잡고 있는 마귀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엄청난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지요.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자, 이 세상의 왕노릇하고 있는 마귀를 이기신 궁극적인 이기심의 승리의 계가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부활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며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이 영적 세계에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를 선언하신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이 세상에 계속 흘러내려온 그 죽음의 법을 깨뜨렸다, 끊었다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브레이크다운 시켰습니다. 지금까지는 죽음의 법이 특세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명의 법이 이겼습니다. 따라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내려오던 모든 이 세계관의 흐름을 크게 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은 오직 죽음을 향하여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께서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이 세상의 세계관을 바꾸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원수 마귀가 주장하는 세력의 영향을 받고 살았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심 안에서 소망을 두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둠의 영향력, 죽음의 증상들에 놓여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빛의 영향력, 생명의 영향력 속에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만큼이나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땅을 향하여 지옥을 향하여 내려가던 사람들을 하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올라가는 사람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위대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큰 정신세계가 모두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었냐면은 지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내려가고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하기 전까지는 정죄와 비난과 모두가 그 죽음의 증상들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옥으로만 아래로만 내려가던 우리가 이젠 고개를 들고 살 수 있는 큰 트렌드를, 흐름을 바꾸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그러한 의미에서 엄청난 희망과 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의롭다 그 하심을 효과 있게 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죄 없다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만일 여기에서 이대로 죄 없다는 선언으로 끝나버리면 여전히 그 죄값은 사망이라는 법이 득세하게 될 것입니다. 죄 없다 하셨으면 다시 살아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값은 죽음이에요. 그럼 죄 없다 하시면 다시 살아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죄 사함 받기 이전에는 이미 정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죄 없다 하심을 받았으면 다시 살아나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서 비로소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의 법이 효과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살리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자유의 법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묶인 자를 자유케 하는 법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다면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야 비로소 그 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율법에 의해 죽으셨습니다. 그 율법은 여전히 원수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살아났습니다. 생명의 법, 자유의 법, 살리는 법이 효력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은혜의 법이 비로소 효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이나여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온전하게 효력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생명의 법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효력이 발생되어진 법 안에서 산 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될 것입니다가 아니라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의 부활이 단순히 다시 살아남,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런 사실적인 사건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효과를 누리게 하였다는 점에서 우리의 믿음에 새로운 인식의 변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원수 마귀를 이기신 능력,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승리하심으로 우리도 승리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원수 마귀로부터 자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밤이 껌껌해지면 무서워합니다. 혼자 잠을 자면 무섭다고 합니다.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어둠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 마귀가 주장하는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지옥으로 내려가는 큰 흐름을 천국으로 올라가는 세계관을 바꾼 능력이었습니다. 무엇이 이와 같은 이 큰 세계의 트렌드를, 이 세계관의 트렌드를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오직 부활의 능력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인생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끝났다, 망했다, 이제 죽었다, 이런 생각들로 꽉 차 있는 세상을 다시 살아난다, 다시 일어난다, 다시 회복된다, 다시 해보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희망을 갖게 해준 것이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영향력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희망적입니까? 아니면 절망적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입니까? 아니면 이제는 아무리 그런 소리 들어봐도 나에겐 소용없다, 끝났다 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까? 지금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볼 때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는 계속 나빠지고 있다, 지금 내 모든 상황은 나빠지고 있어 라고 지금 그렇게 스스로를 인정하고 계신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질문해 봅니다. 그러다가 좋아지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건강해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회복되면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10번 해봐서 안 됐다면 이제 11번째 해서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기도해도 안 되었다면 만약 지금 여러분이 한 번 더 기도해서 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원수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 원수의 줄을 끊고 하나님의 줄을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열매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십시다.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날 내가 기분이 좋으면 믿어졌다고, 어느 날 내가 좀 이 마음이 아주 우울해지면 그 믿음도 없어지는 내 자신을 믿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죽음에서 부활케 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나의 믿음에 있지 않냐고, 그 나의 믿음을 믿음 되게 하신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어떤 날은 좋고 어떤 날은 나쁘고, 어떤 날은 내 기분이 좋고 어떤 날은 기분이 나쁘고, 어떤 날은 내 모든 환경이 잘 되는 것 같다, 어떤 날은 내 환경이 나빠지고, 어떤 날은 내 건강이 펄펄 날 것 같다, 어떤 날은 막 땅에 떨어지는 모든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영향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 모든 주변의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부활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완전하게 끝나버린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는 이제 모두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돌무덤에 장사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지옥의 형벌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지옥까지 가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너의 모든 죄값은 지불되었느니라. 너는 의롭다. 그리고 그 예수를 부활케 하신 영이 예수를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이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no라고 말합니다. never라고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부활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된다, 할 수 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없다, 가능성이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입니다. 당연히 죽어가는 병입니다.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병입니다. 그런데 그 환자가 희망을 가졌습니다.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진 것입니다. 만일 절망하였다면 그런 예수 앞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 나병 환자가 사람들 앞에 나오게 되면 그런 돌을 맞아 죽는 것이 유대인의 법입니다.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람들 속에서 나타났을 때는 그런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살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앞에 나올 것입니다. 어차피 죽을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는 어차피 가만히 있다가 죽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의원 대신 예수 앞에 나와 살 희망을 갖는 복된 길을 그는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치유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수의 치유를 믿었습니다. 그 안에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장차 이루실 큰 세계관의 변화를 그는 이미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의 마음을 이미 알았습니다. 예수의 긍휼을 그는 이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십시오. 어떠한 고통과 아픔이라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향한 질병이라도 주님께 나와 온전히 맡기십시오. 내가 판단하지 말고 그 모든 권리와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눌려있는 한 여러분에게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부정적인 마음에 꽉 사로잡혀 있는 한 주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원수는 절망으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희망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내가 원하노니 너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으로부터 나오라. 예수의 말씀과 능력이 그를 깨끗게 하였습니다. 예수를 부활케 하신 이의 능력이 그를 온전케 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누리는 능력은 바로 이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받은 의롭다 하심에 기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는 그 은혜를 입지 못했으면 여러분 기도해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지 못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을 쳐봐야 다 소용없으면 땅에서 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기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드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다면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에게 담대할 수 있게 되었고요. 우리는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음성이 내 안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수의 영향력을 향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때로는 정말 용서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몇 개의 글들을 실어드렸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글이었던 이 루이스 스미데스의 이 용서의 4단계, 용서에 대한 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서로가 이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 공유하며 더불어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준 축복은 오늘도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능력입니다. 아멘.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